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바로 시편 말씀, 우리가 100편까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과거에 다스렸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신 분이시다. 이 진리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진리다. 이것을 강조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여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룹 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 사이에 언약궤를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 바로 두 그룹 사이를 두게 하는데 그것이 시은소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자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성막, 그것도 천으로 만들어진 참 볼품없는 성막에 바로 언약궤의 지성소에 자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물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돌 항아리죠. 그리고 이렇게 십계명이 써져 있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악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력, 곧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바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바로 그 증거물이 그 법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바로 자정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범죄할 악함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배신할 그런 능력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더 나은 성품에 두시렵니까? 더 나은 능력에 두시렵니까? 더 나은 인간관계에 두시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바로 인간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바로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바로 강림하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죠. 더럽고 추한 곳은 떠나가고 싶어 합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망을 갖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냄새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이고 향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지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에서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바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온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바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바로 그 땅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한 시기에도 이 시온, 바로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후에 사사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이곳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초대왕 사울왕 때에도 이곳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나 근심거리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나 염려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염려거리, 바로 이 시온산에 있는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 여부수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 바로 이 시온,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막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바로 그곳에 안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모든 열방 가운데 바로 선포하는, 확정하는 일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바로 상징적인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시온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바로 정복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 참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도시입니다. 사방이 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정복하기라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대포가 있고 비행기가 위에서 공격해 버리니까 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는 너무 쉽겠지요. 하지만 과거에 전쟁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소위 난공불락의 바로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부수족속 거인들이 사는 난공불락의 성들이 다 한 가지씩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일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결국적으로 인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식, 그 구원에 도달하는 방식을 인간들은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 종교 안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들 가운데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불교죠. 불교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 것이죠. 각이라고 그러죠.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 석가가 되는,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영리주의자.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라고 그래요. 영적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아루가 구원파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대교도 지금까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깨달음이나 복종을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복종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복종은 예수님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완벽하게 순종하셔요.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러므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어야 받는 겁니다. 믿어야 받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님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깨달음과 예수님의 복종이 바로 나의 깨달음과 나의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게 된 거예요. 나는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완전히 복종하지도 못했지만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근데 안 믿어요.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또 목적론적으로 증명을 해요.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존재하잖아요. 인간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왜 있느냐?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신증명을 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계시네?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안 생겨요. 희한하죠. 인간에게 있는 난공불락의 시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몰라요. 어느 날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이제 안 믿기가 더 힘들어요. 믿어졌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드나들었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성경 공부 엄청 했고 성경 퀴즈다에 나가면 높은 점수 맞고 1등 나고 뭐 상품 받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믿어졌어요.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해요. 그럽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머리에 생각이 없어서요. 믿음이라는 생각이 나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선택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전제가 필요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내 안에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생각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해야 믿자고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안 떠올랐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갑자기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내게 없는 게 갑자기 생겼다는 말은 외부로부터 그것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성, 우리 가운데 바로 시온성이 정복됐다는 거예요. 바로 난공불락, 불신앙의 성이 바로 믿음의 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시온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몰랐다면,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 열심이 있다면 아침부터 뭐 하겠어요? 물도 놓고 정화수도 놓고 이렇게 빌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이 많긴 한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났고 우리가 똑똑하고 쓸만하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쓸모없고 볼품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 사실에 의지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었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것에 근거한 힘찬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